여기는 통도사 극락암 정수보각 마루에서 요요문 쪽으로 카메라를 비춰놓고 한번 녹음을 해봅니다. 그 전에 한 3번에 걸쳐서 능엄경 대화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낭독도 하면서 그 제목을 마음찾기 해서 올려놨는데요. 능엄경을 총 간추리면 한 10권, 제 10권까지 되는데 한 3번 이야기를 하니까 제 1권이 이제 거의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제 2권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 마주 이야기할 분이 없으니까 저 혼자 낭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차피 한번 들으면 되는 내용이라서 굳이 시원한 풍경에서 그냥 경을 읽으시면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는 또 인연 따라서 듣기만 해도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읽어보는 거니까요. 읽으면서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 제1권에서 일단 중요한 것이 그 복습 차원에서 1권 맨 뒤편을 한번 읽고 그 2권을 시작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 1권 마지막쯤 와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내가 처음 도를 이루고 노야원에서 교진여 등 5 비구와 너희 4대 사부 대중을 위하여 말하기를 모든 중생이 보리와 아란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모두 객진 번뇌로 인하여 그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너희들은 그때 무엇을 깨달아서 지금 성인의 가업을 이루었느냐 하고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교진여가 일어나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지금 장로로서 대중 가운데에서 유독 저만이 알았다는 이름을 얻은 것은 객진이란 2 글자를 깨닫고 성인의 가업을 이룩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마치 길 가는 사람이 객주집에 들어가 잠을 자거나 밥을 먹다가 밥 먹고 잠자는 일을 마치고는 행장을 꾸려서 머물 여가도 없이 다시 길을 떠나지만 객주집 주인은 떠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머물지 못하는 사람은 나그네이고 머무는 사람은 주인이니 머물러 있지 못하는 일을 나그네라고 할 것입니다. 또 비유하면 비가 개이고 밝은 하늘이 태양이 떠오르면 햇빛이 문틈으로 들어와 밝게 비치는데 그때 허공에는 떠다니는 작은 먼지가 있어 이리저리 날아다니지만 허공은 고요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생각해보면 맑고 고요한 것은 허공이요 움직이는 것은 티끌이므로 저는 움직이는 것을 먼지라고 정의 내리겠나이다.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 앞에서 5 손가락을 구부렸다가 펴고 폈다가 다시 구부리시며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느냐? 아난이 대답하였다. 저는 열애께서 온갖 보배로운 수레바퀴 같은 손바닥을 대중 앞에서 폈다 지었다 하시는 것을 봅니다. 너가 내 손이 대중 앞에서 폈다 지었다 함을 본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 손이 폈다 지었다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보는 것이 펴졌다 지어졌다 하는 것이냐. 세존께서 대중 앞에서 보배의 손을 폈다 지었다 하심으로 제가 열의 손이 스스로 폈다 지었다 하심을 본 것이지 저의 보는 것은 펴졌다 지어졌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움직였고 어느 것이 가만히 있었느냐. 부처님의 손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였습니다만 저의 보는 것은 오히려 고요하다고 할 것도 없는데 어느 것을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고집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러하니라. 이때 부처님께서 손바닥으로부터 한 줄기 보배 강명을 뿜어 아난의 오른쪽에 있게 하니 아난이 머리를 돌려 오른쪽으로 보았다. 또 한 줄기 빛을 뿜어 아난의 왼쪽에 있게 하니
아난이 또 머리를 돌려 왼쪽을 보거늘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 머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움직였느냐. 여래께서 보배의 빛을 내시어 저희 왼쪽 오른쪽에 보내셨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을 보느라고 머리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아나나 내가 부처님의 보배의 빛을 보느라고 머리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고 하니 그것은 내 머리가 움직인 것이냐 아니면 보는 것이 움직인 것이냐. 세존이시여 저희 머리가 저절로 움직인 것이지 저희 보는 성품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조차 없으니 어찌 움직였다고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널리 대중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만약 중생들이 동요하는 것을 대상 물질이라 하고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나그네라 한다면 너희들은 아난의 머리가 스스로 움직였을 뿐 보는 것은 움직이지 않았음을 관찰하고 또 너희가 나의 손은 스스로 펴었다 지었다 하였으되 보는 것은 펴졌다 지어졌다 함이 없는 것임을 깨달아라. 어찌하여 지금 너희는 동요하는 것을 몸으로 여기고 또한 대상인 물질이라고 생각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마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참다운 성품을 잃어버리고 뒤바뀐 짓을 하느냐. 더욱이 성품의 참마음은 잃어버리고 물체를 몸인 줄 알고 있으면서 그 속으로 돌고 돌아 스스로 끌려다니느냐. 여기가 이제 1권이 이제 마지막 그 1권이 이렇게 끝이 났는데 그 1권 핵심이 역시 이제 객진, 번뇌, 그리고 주객, 전도. 우리가 이제 참 마음 주인을 잃어버리고 주인을 그 경계에 따라 일어난 생각은 객인데 그걸 이제 주인으로 삼았으니까 주객이 전도되다. 주객이 뒤바뀌었다는 것이. 그것까지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것까지 설명 듣고 그때 모든 대중과 아난이 이제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서 가만히 생각을 했다. 여기서부터 제 2권이에요. 그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본심은 잃어버리고 눈앞에 나타나는 물질만을 분별하는 그림자 같은 일만을 부질없이 인정해 오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 마치 어머니를 잃었던 젖먹이가 호련히 어머니를 찾을 것과 같구나. 대중이 이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대중들은 모두 합장하여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서 몸과 마음에 진실하고 거짓된 것과 허망하고 진실한 것을 나타내 보이신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생기고 없어지는 것과 생기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두 가지 성품에 대하여 분명하게 들려주기를 원하였다. 그때 바사닉 광에 일어서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지난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 가전령과 비라지자를 만났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 몸이 죽은 뒤에 아주 끊겨 없어지는 것을 열반이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단멸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비록 부처님을 만나사오나 아직도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사오니 어떻게 설명해야 멸함이 없는 마음의 경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나고 멸함이 없는 마음의 경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대중들 속에는 번뇌를 채 여의지 못한 이가 있으니 그들도 모두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부처님께 여쭈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몸이 현존함으로 지금 그대에게 묻겠는데 그대의 육신이 금강과 같아서 항상 머물러 있고 없어지지 않으리라고 여깁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변하여 없어지리라고 여깁니까? 세존이시여, 저희 이 육신은 언젠가는 변하여 없어질 것입니다. 그대가 아직 죽지 않았거늘 어떻게 죽을 것을 아십니까? 세존이시여, 이 무상하게 변하는 제 몸이 비록 아직은 죽은 것이 아니오나 지금 저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생각마다 변해가고 새록새록 달라져서 마치 불에 타버린 재처럼 끊임없이 점점 늙어가고 있으므로 기필코 이 몸이 언젠가는 죽을 것임을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그대는 지금 늙었으나 얼굴 모습이 동자 때와 비교하여 어떠합니까? 세존이시여, 제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는 피부와 살결이 윤택하였고 점점 성장함에 따라 혈기가 충만해지더니 이제는 나이가 들어 쇠모함에 임박해지니 형색은 초췌하고 정신은 혼미하여 머리털은 휘어지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져서 오래가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한창 젊었을 때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대왕이여, 그대의 얼굴은 갑자기 늙은 것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변함으로 제가 진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만 추위와 더위가 흘러감에 따라 점점 이 지경에 이르렀나이다. 어째서 그런가 하오면 제 나이 20살 때에는 비록 젊었다고는 하나 얼굴은 이미 10살 때보다는 늙었고 30살 때에는 또 20살 때보다 더 늙었으며 지금 60에 또 두루 더하고 보니 50살 때가 지금보다 훨씬 강장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자주자주 변해가는 것을 보고서 비록 이렇게 쇠락하는 세월을 10년씩 한정하여 말하였습니다만 다시 자세히 생각해보면 어찌 그 변해가는 것이 일기 이기 뿐이겠습니까? 실은 해마다 변한 것입니다. 또 어찌 해마다 변했을 뿐이겠습니까? 역시 또 달마다 변한 것이며 어찌 달마다 변하였을 뿐이겠습니까? 또한 날마다 변한 것이니 곰곰이 생각해보면 찰나마다 생각하는 사이조차에도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이 마침내 변화해 없어질 줄 아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그대가 변천하여 머물지 않는 변화를 보고 죽어 없어질 것을 알았노라고 했는데 역시 죽어 없어질 때에 그대의 몸속에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아십니까? 제가 진실로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나고 죽음이 없는 성품을 보여주겠습니다. 대왕이여, 그대의 나이 몇 살에 때에 항하강 물을 보았습니까? 제 나이 3살 되던 해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기바천에 참배하러 갔을 때 그 강을 건넜었는데 그때 항하강임을 알았습니다. 대왕이여, 그대의 말과 같아서 20살 때 10살 때보다 늙었으며 예순이 되도록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한 생각마다 변천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대가 3살 때 보던 그 강물과 13살 때 보던 그 강물은 어떻게 다르더이까? 3살 때와 완전히 같아서 강물은 조금도 달라짐이 없었으며 지금 62살이 되어 사오나 역시 강물은 달라짐이 없습니다. 그대는 지금 머리털이 휘어지고 얼굴이 쭈그러짐을 애달파 하나니 그 얼굴은 틀림없이 어렸을 적보다 쭈그러졌겠지만 그대가 지금 항하강 물을 보는 것과 지난날 어렸을 적에 항하강 물을 보던 것에는 어리고 늙음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대왕이여, 그대의 얼굴은 비록 쭈그러졌으나 그대의 보는 전기만은 본래의 성품 그대로이며 쭈그러진 것이 아닙니다. 쭈그러지는 것은 변하는 것이겠지만 쭈그러지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없어지게 되겠지만 저 변하지 않는 것은 본래 나고 멸함이 없거늘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그대가 나고 죽음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저 말갈이 등의 말을 인용하여 이 몸이 죽은 뒤에는 아주 없어진다고 합니까? 대왕이 그 말을 듣고는 진실로 이 몸이 죽은 뒤에 이 생을 버리고 다른 생에 태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 대중들과 함께 아직까지 없었던 법문을 들었다고 기뻐하였다. 무엇이 이제 요까지가 파사기 왕이 이제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서 우리 참 마음은 그 늙지도 변하지도 않는다는 설명을 하는 대목이에요. 이 대목은 저 혼자 한번 책을 낭독하 다시 읽어봤습니다.
성불하십시오.